이 시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찬양과 기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원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 같이 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3점이 나를 비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준혁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시고 찬양과 말씀 듣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고백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결단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니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와 청년부원 모든 지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소서.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돌아보게 하실 것들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깨어서 깨닫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 마음속에서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뭔가요? 하시니라. 끝인가요? 네, 아멘. 제가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유대교에는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라 하면 이제 선생님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 선생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탈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탈무드는 이제 위대한 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과 그리고 생각을 규율하는 율법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혜를 담은 책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근데 이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 옛날에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인 한계를 초월한 그런 왕국의 건설을 꿈꾸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족장이나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그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각 족장과 부족들이 새로운 사회의 기초를 쌓는 일에 초청되었고, 새로운 사회의 시작이니만큼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상징하고자 한 날을 정해서 각 부족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섞어 마시자라는 그런 제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각 부족들에게 가장 최고의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언약식에 초청된 한 포도주 생산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 포도주를 준비하다가 문득 자신이 만든 그 포도주를 다른 부족의 것과 섞는다는 것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자신의 그 예술적 재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가득 채우고 언약식 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포도주를 모아둔 통에 그 물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식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동안 부족들은 각자의 잔에 포도주를 채우고 건배를 외치며 공동체로서의 그런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잔에 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공동체의 대가를 감수하려는 사람은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왕의 고민처럼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개나 아니면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이든 생명이 있는 것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도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그가 홀로 외로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와 함께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그리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그 조직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아리나 그리고 뭐 동호회 같은 그런 단순한 이유의 모임보다는 질적으로 더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봉사에도 결코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화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이 탈무드가 들려준 것처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하는 그 희생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이 때론 우리에게 공허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일에 제가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나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것들에만 관심을 두지 모르는 이들을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을 품거나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들을 걱정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편협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했던 요나도
그리고 그 원수 같았던 니느웨도 용서하실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희생과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오순절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본격적인 그런 선교 사역과 그리고 전도 사역이 시작되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셨듯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또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는 1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의 전반부와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 14절부터 그리고 41절까지의 중반부,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그 변화된 교회 공동체에서 묘사하고 있는 42절부터 47절까지의 후반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본문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3천 명이라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들의 그 변화와 또 성장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였고, 그 숫자는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사역들을 수행했기에 이러한 성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자, 첫째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참된 교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도들이 이 교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이 교제와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다라는 그 말씀 사이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떡을 떼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 교제와 동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만큼 필수적인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종종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제를 못하는 이유는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고등부를 당시에 맡았었는데, 그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정말 그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학교 가야지, 뭐 야자해야지, 학원 가야지, 가회해야지.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에게는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세상 힘들게 사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근데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랴, 운동하랴, 학원 다니랴, 직장 생활하랴, 뭐 여자친구 만나랴, 남자친구 만나랴, 여행하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전에 있었을 때, 목사님 결혼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했잖아요. 더 바빠집니다. 집안일 하랴, 아기 키우랴, 직장일 하랴, 그리고 훗날 여러분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정말 육아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앞에 화면을 보면은 제 아들인데 한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제 싱크대를 이제 넘어가려고 딱 느꼈어요. 아, 정말 육아라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 한 눈도 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참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무리 들어도 이제 그런가 보다 머리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겠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가 주는 기쁨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고충들과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교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단절을 선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치고 또 고단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깊은 교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예배를 마치면 누군가 뭐 악수를 나누기도 하고 때론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제들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제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연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남녀가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제, 이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마치 그 청춘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그 물건들을 서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까지 내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즘은 육신의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요즘 뉴스나 또 언론을 보면 그 가족 간의 그 재산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본문이 말하는 이 교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교제였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즉 초대교회는 서로의 욕심이 배제되었고 오직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서로 간에 교제가 없다면, 또한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요 분명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서로 간의 교제를 깊이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또 성령을 받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진심으로 간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계속 열심히 참가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다. 자기의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드린 사람은 사도들의 말, 즉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한다라고 매튜 헨리는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만 한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저 또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그러니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러나 기도는 이와 같은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욕심과 허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성장시켰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성장되기까지 그들이 어떠한 사역들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이 초대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의 만유의 주체 되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교회 성장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성장의 주체를 알고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다음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처럼 세워갈 때
구원받는 그 사람의 수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교회 성장의 주체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상기제일교회 청년부를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보다 더욱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성도 간의 그 참된 교제와 사랑,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상기제일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깊은 교제로서 서로 사랑하며 또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 영혼의 필요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너를 통해 하신 일들 나를 통해 하신 일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상계제일교회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해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희들 믿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의 그 예배 배우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침받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환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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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신 계획하신 우리 싸움이 청년의 때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으로 내가 담대히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늘 삶 가운데 아버지 참된 교제와 사랑과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길이신 그 주님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질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